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 또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고아원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큰 새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정말 그 열심히 인도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감동해서 거기에서 돈을 모아주셨는데 그게 300파운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하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지금 런던에 있는 고아들에게 이 돈을 쓰려고 모금을 한 건데 그걸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지 뮬러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우리 런던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에게 쓰려고 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조지 뮬러에게 300파운드를 갖다 줘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잠도 오지 않고 아주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후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잠이 쉽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로 그냥 조지 뮬러에게 달려가서 그 300파운드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그렇게 했다 하면서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지 뮬러가 아이고 내가 그동안 300파운드를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더래요. 이 스펄전은 사실 그 돈이 자기에게 필요한 돈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조지 뮬러에게 다 줘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빈손으로 영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에 속상한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런던에 돌아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책상 위에 딱 앉는 순간 그 책상 위에 편지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편지 봉투를 보니까 누군가가 보낸 편지인데 그걸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고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거기에 300파운드가 넘게 된 영국 금화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300파운드가 넘는. 그걸 보고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야 내가 300파운드 조지 뮬러에게 다 주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서 이 300파운드에다가 그 이자를 더해 갖고는 더 큰 돈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식물을 물 위에 흩으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 위에 여러분의 식물을 흩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물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 버리고, 또 그거 떠내려가면 저 아래에서 누가 주워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식물을 물 위에 흩어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는다. 우리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그걸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겠다.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일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지금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왔습니다. 사실 이 자신이 계획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선교 사역을 정말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나와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는 거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이 지역의 아시아에서의 이 사역을, 선교 사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길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이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또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확장되어 가도록, 더 성숙하고 더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뭔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어디로 갈까요? 그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그에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 순간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매 순간순간 날마다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자녀가 만약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정신 나갔다고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어떻게 매일 매순간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하나 준비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의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살 수가 있느냐?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그 자신도 또한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다? 참 그거 어떻게 보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자녀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요 이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유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과감히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선교 현장이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덮어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유럽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교 율법에 아주 능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단이 생겼다고 생각한 것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교회의 핍박자여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그 다메섹까지 넘어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에게 사명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바울의 인생을 180도 완전히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걷는 이 내 자신의 모든 그 걸음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그가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오늘 부르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오늘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에 그것을 참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정말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잘 이루어지는 순탄하게 그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아폴리라는 곳은요 이 드로아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진 항구입니다. 그 항구까지 갈 때 며칠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틀 만에
이틀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그 다음 날 이 네아폴리에 도착했어요. 이틀 만에 여기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늘처럼 모터로 돌리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돛단 배예요. 배를 바람을 통해서 바람이 불 때에 그 돛을 올려 갖고는 그 바람의 힘으로 이 항해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바람이 역풍이 불면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게 이들이 이때 당시에 항해 술입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순풍이 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순풍이 불어서 이끌어 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250km나 되는데 이틀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한 20장에 있을 거예요. 20장에 보면은 이 네아폴리에서 다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드로아로 바울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요. 그때는 며칠이 걸린 줄 아세요? 5일이 걸렸습니다. 닷새가 걸렸어요. 닷새. 지금 이틀 만에 갔는데 그 길을 동일하게 건너오는데 다 5일이 걸렸어요. 두 배가 넘죠. 2배가 넘는 그런 기간 동안 항해를 해서 그가 드로아까지 당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틀 만에 그 빌립보 지역,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오랜 기간을 거쳐야 그것을 이룰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가면 우리의 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모든 것이 수월하고 더 짧은 기간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삶, 내 내면에서 샘솟고 정말 내 내면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당도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출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수의를 쉬게 됩니다. 사실 쉰다는 거 이것도 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쉬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이 빌립보에 와서 왜 수의를 쉬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성정상 그가 그렇게 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가 그 1차 선교행을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에 안디옥에서 쉬었습니까? 쉬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그런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오고 갔다 와서도 그 교회에서 날마다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 쉬지 않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에 도달했는데 그곳에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유대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은 유대인들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회당이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아시아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했습니까? 먼저 그 지역에 나아가면은 먼저 그게 유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에게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놀랍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그들은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에 도달해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그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이방인에서 전체 그 도시 전체로 이렇게 복음을 확산시켜 가는 것이 그들의 선교 전략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일 동안 머물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지금까지 행해온 그런 방식과 다른 새로운 선교 전략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전도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하던 전도 방식으로는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집 대문을 열어놓고 또 각 집을 그렇게 아무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찾아가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시골에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길에서 전도지 주고 뭐 노방 전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도 쉽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계속해 나가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현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지금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그런 전도 전략을 세워야 하고, 복음의 문을 정말 활짝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미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전도 접근 방식들이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이 오늘날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팀워크를 갖춰서 여러 가지 하는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전도 전략을 구상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내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우리가 오늘날 환경이 쉽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새로운 선교 전략을, 전도 전략을 다 계획하고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이 지금의 상황에 맞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같은 상황 가운데서 아주 전도를 잘하는 할머니 한 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남에서 딸의 그 손주들, 딸을 위해서 손주 둘을 하루 종일 봐주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또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그렇게 바쁘게 오가면서 정말 열심히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는 곳에 어머니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하고 이렇게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이 만나는 이 젊은 엄마들한테 우리가 전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 해서 자기가 전도지도 이렇게 준비해서 주고 하는데 잘 이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이들을 잘 섬겨줘야겠다. 내가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전도지 준다고 잘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좀 잘 해봐야겠다 생각해 보니까 이들을 좀 바쁘고 힘든 그런 애엄마들이니까 내가 반찬도 만들어서 좀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겨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챙겨주고 그래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열심히 그 어머니들과 교제를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늦게 와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얼른 데려다가 유기농 빵집에 가서 빵을 먹이고 아이를 봐주고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부모님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이 할머니가 있는 그 교회로 이 젊은 분들이 와서 등록을 하는데 20대 30대 엄마들이 100명이 넘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는 이분이 하남에 있는 성안교회에 있는 박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아주 성공적인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분이 감리교인데 감리교 연회가 주는 전도광상을 탔대요. 그리고 할머니 전도법이라는 그런 책도 내고 또 많은 교회 가서 그 전도법을 또 간증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이 빌립보에서 전도 전략과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수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나갔어요. 그 강가로 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유대 회당이 세워지는 것은 보통 그 유대 남자 정회원이 10명이 되면은 유대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율법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회원 10명이 되지 않으면은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남자가 그만큼 10명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회당을 세울 수 없는 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율법 교육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이 전통에 따르면은 그렇게 남자가 10명이 되지 못해서 그들이 회당을 세우지 못할 때에는 정결 예식을 수행할 수 있는 강가 이런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 율법 공부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결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어요? 안식일에 강가로 나아갔다 했는데 그냥 우연히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강가에서 이미 이 유대 회당이 없을 때에는 그곳에서 모임을 갖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복음을 전할 길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강가로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강가에 나갔더니 어땠을까요? 가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한 모임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여자들밖에 없어요. 여자분들밖에 모여서 얼마 되지 않는 여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 빌립보까지 왔어요. 이 빌립보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갔는데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아시아에서 하던 일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실망감이 드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가 교회가 예배당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럴 땐 참 좋은데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지금 많이 안 오잖아요. 그 교인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너무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좀 많이 답답하고 뭔가 의욕도 상실되고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물론 뭐 적은 수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를 등한히 하고 뭐 대충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그 마음에 왠지 허전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아시아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와서 아무것도 없어 다 망한 것 같아. 사람들도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거기서도 여자분들 몇 명 모여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비록 적은 수의 모임이었지만 그 여인들만 모인 그런 모임이었지만 그 강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루디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바울에게서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전도를 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도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것뿐이에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씨 뿌리는 자로서 뿌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지만은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무런 어떤 반응과 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열심히 전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싹트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정말 변화된 사람이 루디아 한 사람이었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선교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유럽으로 더욱더 그 선교의 역량을 키워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강가에서 루디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루디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 없어서 자기 가족을 주께로 인도했고 모두가 세례를 받게 했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도록 그런 기회를 그에게 그 가족들에게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이 한 사람이 그렇게 그 모든 걸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그런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미치고 우리의 직장에 미치고 우리 이 지역사회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그 가정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사도행전 초기에 있는 고넬료 가정이 생각나지 않아요?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자 그들이 모두가 변화되었고 세례받고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루디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변화받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루디아와 그의 집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이 루디아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1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 일행을 섬기는 일을 자신이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가 뭐라고 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유럽 지역, 이 빌립보 지역에 왔지만은 그곳은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너무 적은 곳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선교비를 어떻게 했어요? 자비량으로 충당하면서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선교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루디아처럼 결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유하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이에요. 바울이 있죠.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가 있죠. 그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사도행전의 이 모든 기록을 기록한 루가도 합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와서 유하게 하고 거기서 먹고 모든 그 선교적인 그런 활동을 할 때 그 비용을 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비용이 지불해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도 이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녀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가치의 변화가 그 루디아에게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되었고 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많은 교회들, 오늘날 참 훌륭히 성장해서 큰 교회를 이룬 교회들 중에 대다수가 어떠한 헌신된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그런 역사가 기록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그걸 볼 때마다
참 그렇게 자기의 집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참 대단하다. 나도 이러한 그런 신앙을 정말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신앙, 그러한 은혜를 이 루디아는 지금 빌립보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루디아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게 되고 자기 가족들의 구원하는 길로 흘러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유럽 선교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빌립보 교회가 그 가정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에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들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내 인생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